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토요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로 말씀으로 말씀의 주제가 꿈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리고 찬송가는 508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고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쇼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제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 이리 보면은 우리 사람의 이 삶이요 세상에서 가장 찔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참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저래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우리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쇼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날벼락이죠. 청천벽력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압박하시죠. 그런데 전전 예상하지 않았던 또 상상도 하지 않았던 내에게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전주곡이었구나.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또 일도 있구나. 그건 좋은 뜻이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전에 우리가 전번 주에 할 때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그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7번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기억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해 두 번째에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덩이, 웅덩이예요. 똑같은 37장이고 똑같은 요셉의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꿈, 비전이라는 막 그런 이런 이야기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웅덩이다. 살기 위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을 가만히 제가 아브라함, 야곱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내 삶을 같이 한번 병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아가다 보면은,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꿈도 꾸면서 미국을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또 새해에 우리가 사업체, 자녀, 나 자신, 믿음 위한 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꿈은 사라지고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게 느껴지는 이 웅덩이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빠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좌절하죠. 그런데 이 37장은 애굽의 국무총리, 세상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국무총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430년 후에 그죠? 출애굽하는 그 하나의 이 전주곡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도 바라보고 지금 어떤 분은 37장에 1절에서 11절을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막 흥분되고 모든 것이 막 내 꿈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나 올해를 바라보면은 막 웅덩이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일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웅덩이에 있고 내가 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훗날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확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때 그렇게 계셨구나. 우리가 그걸 우리가 상상하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웅덩이에 이렇게 제가 그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웅덩이에 처박히는 기분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건 와야 됩니다. 왜? 세상에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게 꿈이라는 단어를 쓰시다가 오늘은 웅덩이를 쓰시고 그게 뭔가 하면은 이거 우리가 좀 고급적으로 말을 해보면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자꾸 살면서 이 조그만 큰 리허설 이걸 하면서 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해석하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다. 그 프린스펙티브.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조금 물러서서 하늘의 각도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좋을 때도 우리가 흥청망청하지 않고 너무 또 웅덩이에 있더라도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절제할 수 있고 우리를 또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무릎을 땅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너무 뛰어다닐 때 무릎을 땅에 세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무릎 땅에 대는 무릎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꿈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코카콜라가 우드올프입니까? 그 사람이 그 제일 처음에 회장이 가장 물장사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그 강을 그 팔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 코카콜라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세상을 갖다가 다 이 코카콜라 다 마시게 하겠다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가요? 그런 글이 나오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59개국인가 그때 그 당시에 그랬는데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는 170을 말하는 나라를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틀란타, 조지 아틀란타 그 조그만 그 동네 거기서 이 코카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막 비웃었고 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꿈이라고 말하면은 이런 일도 기억나네요. 제가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설렁한 농담 참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담 속에 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느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자기가 20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저분 대단하다고 새벽 기도를 20년 했다 꿈을. 근데 옆에서 보니까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또 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행동도 안 해요. 근데 뭐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성경 들고.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그때 이 교회를 달라고 아니면 뭐 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달라고 집을 달라고 20년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이분이 20년 동안 그 기도했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라로를 주면은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뒤로 넘어갔는 거야. 저런 기도도 있는가.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또 20년 했는 게 또 사람들이 막 놀랐는 거예요. 또 응답 안 되는 것도 놀라고, 또 라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놀라고. 근데 제일 많이 놀랐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20년 동안 라또 티켓 한 번도 안 사고 또 그렇게 20년 기도했답니다.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기절 촉풍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참 그 말씀 속에 그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제가 참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자주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나 조지 포먼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를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이 조지 포먼 그릴, 우리가 바비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서 지금 뭐 백만장자는 벌써 지났고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제가 평상시에 권투도 좋아했지만은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1970년대 헤비급 올림픽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근데 이 선수 그 당시에 그 얼굴을 보면은 참 무서워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소름이 온다나? 아니면 살기가 있다나? 우리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흑인 가정에서 옛날에 아주 괴로 중에서 괴로, 거기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얼굴 보면, 몸에 보면 이 칼 상처가 있어요. 8살 때부터 거의 구하로 자라다시피 하고 험악한 동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그런 험악한 곳에서 자랍니다. 험악한 얼굴이고 사나운 얼굴이고 험상궂다라는 아주 대명사 얼굴이 바로 그 얼굴입니다. 그 박싱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수로서 운동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악을 품고 사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핵이라는 말은 그 펀치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얼굴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한번 성공했다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74년도 28살 때에 무하마드 알리하고 진짜 세계적인 격투를 벌여서 거기에서 8라운드입니까? 9라운드에 아마 KO를 당하죠.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큰 건물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속에 그 악을 품고 굉장한 결심을 가지고 컨트롤하는데 사정없이 선수들을 막 KO시키고 무섭게 하는데 한 게임에서 지고 나니까 선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8살 때에 이 사람이 권투 선수로 또 나왔습니다. 그때는 보니까 얼굴이 이제는 중년입니다. 옛날 그 얼굴은 사라지고 중년입니다. 이제는 뱃살도 나오고 몸도 옛날 몸이 아니에요. 얼굴 자체도 옛날 그 악의 얼굴, 살기 있는 얼굴, 험악한 얼굴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38살 돼서 권투를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뭐를 느꼈는가 하면은요, 저 선수가 뭔가 있었는, 뭔가 경험한 것 같아요. 얼굴이 달라. 완전히 얼굴이 달라요. 박싱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치기는 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웃는 거죠. 무슨 저런 말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철없는 저에게 그때에 뭔가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그 지미 영이라는 선수하고 그 시합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무하마드 알리하고 시합하고 진 다음에 하다가 자기가 여기에 머리에 그 강탄을 맞았는데 이게 뇌출혈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었대. 거의 죽는다는 의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기가 다르게 살고 싶다. I have a dream. 우리 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I have a dream이라는 스피치 마틴 루터 킹.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르게 살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 현실하고 이 사람하고 말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훗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선수 자기는 믿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8살에 자기가 청소년들, 자기 같은 선수가 다시, 자기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 위해서 흑인 동네에 아주 험악한 곳에 가서 고아들, 마약자들, 살인자들을 사귀어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것은 몸빼 꺾고 그래서 38살 다시 나와서 지금 박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당시에 사람을 치잖아요. 치면 옛날 파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악의 판치가 안 있는데 할 수 없이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슬로하니까 판치를 맞잖아요. 근데 그 펀치를 맞는데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막 악이 쓴 펀치를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는데 뭐 달게 맞는다나 그 말이 이상합니까? 이렇게 펀치를 맞아요. 많이 맞습니다. 막 눈이 터지고 코피가 나고 입이 찢어지고 온갖 그걸 맞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맞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정오감 막 이런 게 없어요. 그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45세에 다시 이 사람이 챔피언이 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챔피언을 들고 세상 사람들이 알리고 싶다고 꿈을 가지라.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다. 다 모든 사람에게 자질한 사람에게 주라. 아마 그때 그 메시지가 저에게 저도 그 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땅의 주저앉은 자, 자질한 자, 나를 바라보라, 일어나라.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그때에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 어느 사람이 그걸 본 것 같아요. 뭐 저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영감을 받았는지 이 그릴, 조지 포먼 그릴 하라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걸 살 여유도 없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많이 팔리더라고. 나중에는 이런 모양으로 개조가 돼서 팔리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더라고. 갑부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린 8살 먹은 애가 칼을 들고 먹고 살아야 되고 부모가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호강이라는 말은 없은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보면 그 얼굴을 보면 너무 달라요. 그 아마 그 장사를 시작하신 그분도 그 얼굴을 받는 것 같아요. 저 얼굴. 세상에 어떤 뭔가 꿈과 비전. 제가 그 선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선수가 그렇게 펀치를 맞고도 일어나고 또 달리게 받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는 그 선수에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꿈이 있으면은 그 꿈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펀치를 맞잖아요. 그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매를 맞잖아요. 죄 없는 분이 누구를 대신하여서 찔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춤을 받고 창에 찔리고 이 모든 것도 꿈이 있으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꿈이 있으면 해석을 달리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팔자소관 안 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이것이 팔자소관이 되고 나는 내 팔자가 이거라고 생각하면은요, 다운 더 힐, 끝이 없어요. 그러고 내가 오늘 손에 맥이 풀립니다. 다리가 풀려요. 아무 꿈이 없잖아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은 사람은 어떤 산과 어떤 높은 산도 가파른 산도 넘어가요. 꿈이 있으면. 저는 그 조지 포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그 스포츠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45세가 되던 해 참편전에 나선 포먼을 가리켜서 복싱사상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다른 동기로 게임에 임한 유일한 케이스이다. 자기도 이 받는 거예요.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이 선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아닌 어떤 다른 동기가 있는 것 같다가 이분은 아마 그 믿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조지 포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사각 링에 올라가 가지고 매를 맞고 하는 이 기쁘게 하는 거 이게 꿈 아닙니까? 교회를 짓고 또 학생들을 위한 흑인 동네에 큰 운동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 딸 나탈리가 그렇게 그 간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생애를 증언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는 건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열정은 오직 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 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또 우리 성도님을 바라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날 이후 2021년 후에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런 분, 이런 임직자들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 꿈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 내 하는 일의 모든 것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살다가 보면은 꿈이 있지만은 구덩이에 웅덩이에 들어간 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 한나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다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웅덩이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개꿈인 것 같아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김연아 그 선수가 쇼에 한번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요즘 선수하고 옛날 선수하고 너가 당신이 나갈 때는 그래도 세계 챔피언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코치가 있는데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 아주 겸손한 그 선수인 것 같아. 어린 여자가 그런 말을 하대요. 자기가 나갈 때는 먹는 음식도 못 먹고 뭐 데이트라는 건 있을 없었고 사춘기 아이들의 어떤 평상시에 하는 거 다 없었고 그 다음에 쇼 프로그램 1분 얼마? 롱 프로그램 4분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360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출입풀인가 이런 걸 돌 때는 넘어지기를 얼마를 했고 자기가 거의 그 시간을 다 합치면은 한 1만 시간이 돼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1만 시간 하이라고 하나 벌써 눈이 반짝하는 분이 하는 거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1만 시간을 어디다가 바치면은 선수가 된다. 비틀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세상에는 9,990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만 시간을 하는 사람은 없다. 무릎이 찢어지고 그 선수 다리가 그 얼굴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우리가 박지성이라든지 강수지, 발레리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손가락을 보시고 무릎을 보시고 눈 밑에 눈물 자국을 이렇게 보시고 흘리는 눈물 자국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김연아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이름을 요셉을 짓지 않습니까? 애 낳지 말자. 국무총리가 되라고 아브라함을 짓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아이작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실천하기를 원하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공짜로 다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값을 주고 살아 이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요셉 같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박요셉, 김요셉 다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한 사람뿐인 거예요. He's the only one.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값을 지불했잖아요. 오늘부터 그 이야기가 꿈의 이야기가 웅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덩이 죽으라고 구덩이 웅덩이 감옥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계속 슬픔 감옥에 들어가고 이야기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2번 감옥에 들어가고 또 꿈을 해석해 줬더니만 그놈이 나가서 술 가는 장과 음식 가는 장이 왕에게 가가지고 집 피난이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리고 그 고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이 서신은 모세는 아주 감정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 쓰는 것처럼 써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정말 웅덩이였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내가 아버지 잘 극하고 했는데 심부름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내 형들이 아무리 배달하지만 내 형들이 나를 팔아먹는 것까지 좋은데 죽으라고 여기 바치지 않나? 그리고 성경 뒤에 보면 뭡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이 동생이 절규하는 걸 봤어요. 듣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가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또 형들이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 고난의 대가를
치렀다는 걸 그렇게 단순하게 쓰는데 그때가 썼을까? 우리도 살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증하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그 당시에 말로 형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었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세상에 그런 건 생성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보고 계신다. 그 꿈이 있으니까, 그 비전이 있으니까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꺼이 지불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우리 그 대학교에서 어느 하버드 대학교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100명에게 입학할 때에 너 뭐 하고 싶으냐, 꿈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나오대요. 그 제일 많은 사람이 아직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지금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2%인가가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벌써.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남자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 오래 산 가장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 세상적으로 가장 큰 회사에 높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이 웅덩이나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은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분이 참 많이 계세요. 예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항상 찾는, 항상 좁은 길하고 넓은 길에 있으면 항상 넓은 길로 가려고, 좁은 길로 안 가요. 그러면 나중에 불평해요. 또 보면 또 여기 가서 호들갑을 떨고 아주 이렇게 발도 무겁고 엉덩이도 무겁고 가볍고 모든 게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그래놓고 불평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오는데 다 김민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스 스케이트 들고 집에도 꼽아놓고 다 하는데 보면은 안 되거든.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오늘 이 창세기 30장 말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서 비전을 탁 웅덩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 지금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지불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는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고 내가 불평하고 교회에 빠지려고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로의 기회예요.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핑계. 일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뭐든지 핑계하잖아요. 내가 뭐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고, 날씨가 뭐 어떻고, 경기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는 내가 더 말씀 묵상하고 이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게 운명이 아니라 섭리예요, 섭리. 코로나 시대 때만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식구들 만나서 세상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망상가입니까? 몽상가입니까? 여러분은 비전가입니까?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꿈을 꾸는 자는 성실합니다. 오늘 여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참 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잖아요. 세금에 가보라고. 여러분 세금감 아시죠? 야곱이 거기 베델로 가지 않고 있다가 딸이 디나가 강탈을 당하고 거기에서
오빠들이 가서 집단 학살을 하고 거기서 큰 문제가 난 그 세금성에 또 이 형제들이 또 그걸로 또 그 양치로 또 갔어요. 그 갔어. 그 아버지가 아마 어릴 적부터 이 요셉은 좀 달랐는 것 같아. 11번째 막내지만은 11번째지만은 형들이 이상하다. 또 사고 치는 건 아닌가? 한번 가보라. 심부름을 갑니다. 가는데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갔는데 거기 갔으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말이 재밌잖아요. 뭐 길을 찾다가 너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도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은 거기서 그냥 자기 일 사명 끝났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 형 없더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순종의 마음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을지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니까 성실한 게. 거기서 또 도단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또 갑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실이다. 꿈하고 성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꿈만 꾸며대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꿈만 꿈. 교회에서도 꿈, 비전.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아브라함, 이삭 다 보시고 다윗 보시고 다니엘 보시고 다 비전가입니까? 그런데 지극히 큰 것을 가지고 소망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모세도 보십시오. 야곱도 보십시오.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다고요? 그러면 나침반이 없는 겁니다. 뱅뱅 도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이렇게 잘라보면은요, 죽고 난 뒤에 나무를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나오잖아요. 그 나이테의 모습이 다 다르대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면은요, 나이테가 나와요. 그는 거짓말 못 합니다. 근데 그 나이테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버킷리스트는 꼭 마지막에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쓰는 건 마지막이 아닌 것 같아요. 올 한 해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겁니다. 편한 거 아니에요. 남은 시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신 일을 가지고 계수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자기 먹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면은 요셉은 그냥 또 하나의 요셉이 되고 말았습니다. 웅덩이에서 죽은 요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이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꿈이잖아요. 국무총리의 꿈은 안 꾸었겠죠.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자기한테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있을 때 그 웅덩이에서 죽지 않고 화가 나서 분노 같아서 죽지 않고 그 나중에도 정오하지 않고 모든 이 삶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진다. 저는 우리 젊은 우리 분들에게 전라남도는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난 한국 최고의 신학자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많은 제자를 기르신 오영석이라는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교회 이 지게를 어릴 때부터 지게를 지고 몸을 질질 끌면서 가는 그 사람이라지만은 내 언제 나도 잘 살아보겠다. 그거 좋지만은 너무 육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편지를 써요.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내 공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습니까? 또 그런 아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됐다. 그런 인물이 될 수, 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개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개인은 삶의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전상서. 그러니까 꿈꾸고 성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실천시켰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편지가 어느 목사님에게 우체부가 버리지 않고 목사님에게 가고 그 기적이 다 이루어지고 요셉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다. 우리도 올 한 해에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장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를 쓰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전상서가 때로는 그 아들을 성공과 실패의 1%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살아가다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불평 안 하는 거예요. 또 잘 된다고 해서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상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삶의 고난의 의미를 느끼시고 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시기 됩니다. 항상 핑계, 불평, 불만. 내가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 빠져도 좋게. 예배 빠져도 빠져. 근데 내 인생이 웅덩이 빠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제가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 돌아보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그 신달자라는 그 시인의 그 얼마 전에 그 글인데 남편을 25년 동안 그 불구된 남편을 돌보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시집 와서 이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날 25년 지나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간절함이라는 그 어떤 그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고 나니까 처녀 때의 꿈, 결혼의 꿈, 일찍부터 글을 잘 쓰는 그 꿈,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그 웅덩이에서 자기를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내 팔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분이 그 마지막에 했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감정을 다 쏟아부었고 하면서 했는 말 행동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팔자 운명이 아니라 섭리인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인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감정을 확 털어내버리다가 성숙되지 못한 감정, 적극적이고 찰나적인 감정으로 팍 받아버리고 말을 해버리고 행동하다가 그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너무너무 후회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고 성실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꿈을 저버리지 않아야 하실 때에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